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11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철야 예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생의 3년 반 사역의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대한 놀라운 말씀, 그것은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교회를 친히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승천하신 승귀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시적인 보이는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머리 예수님의 충만함을 세상 앞에 나타내는 위대한 공동체로 소개가 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런 말이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새 역사의 중심을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는 중심이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눈을 돌려서 현실의 상황을 이제 바라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네. 근데 현실을 딱 보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인지라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현실 세계 교회는 치욕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까요? 교회가 흔들려요. 교회가 무너져요. 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어째서 그런 충만함의 능력이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생존을 위해 두려워하고 버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한 분석이 있고 귀 기울여야 할 대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지체, 교회를 이루는 한 명 한 명,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과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드리지 못한 이 신앙의 문제가 결국은 교회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약하다, 흔들린다, 이게 뭐냐? 내가 약하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 관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하고 지내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진짜로 힘든 게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외모가 똑같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고유한 개체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삐죽하고 어떤 사람은 둥그렇고 같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뿌리가 깊은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예를 들면, 그래서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하고 신분에 따라, 계층에 따라 갈등이 심각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남녀의 성별 차이가 갈등을 초래합니다.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나오고, 남성이 여성을 공격하고 여성이 남자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관심 목적이 다르기에 이념의 갈등, 사상의 갈등, 서로의 이익을 챙기려는 대립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과 대립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도 정도의 차이,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저런 많은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 편, 네 편, 또 다른 편, 담과 벽이 생기고 파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교회끼리도 싸우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한 교회 안에도 나뉘고,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내가, 이 자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내 거를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친히 약속하신 그분의 몸된 교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땠느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출판한 이 소책자에서 사형리 그런 책자를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은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시면 동그란 게 내 마음과 삶인데 가운데 의자가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죠. 거기에 누가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바깥에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리고 동그라미들이 크기가 다르고 검은 게 이렇게 막 흩어져 있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 혼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을 영원하신 계획 아래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보좌에 좌정하시게 되면,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왕이 되시면 인생의 그림 보여주세요. 크고 작은 모든 게 이제 질서를, 그 다음 그림, 질서를 잡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보좌에 누가 앉았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발치에 앉아 있고 모든 게 이제는 조화롭잖아요. 딱 이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즉시 저절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즉시 저렇게 쫙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보좌에 딱 앉아서 자,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스린다. 이렇게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채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데 익숙한 거예요. 종교는 뭐냐? 기독교. 너 뭐 믿냐? 나 교회 다녀. 기독교. 쓰는데 마음과 삶은 이전과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표현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그림. 이게 뭐냐? 자, 아까 예수를 안 믿는 것과 차이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주인은 여전히 보좌에 앉은 자는 누구냐? 나예요. 예수님은 발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삶은 정돈되지 않아요. 혼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차이는 뭐냐? 십자가 안에 들어온 거. 예수님 영접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주인 보좌에 앉은 존재는 여전히 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이 집 안에서 자꾸 예수님을 더 깊이 모셔드리며 마음의 집 안에 있는 여러 방 하나하나를 더욱더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도록 허락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과 사랑의 헌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를 한번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 뭐냐? 자꾸 내 마음에 이 방도 열어서 주님, 이 방도 열어서 주님 보세요, 들어오세요, 주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아가다 보면 드디어 가장 중요한 근본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내가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마음의 집 전체를 완전히 예수님께 명의 이전을 해서 나는 이제 뭐냐? 주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시키는 것만 행하는 심부름하는 친구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인이 아니고 심부름하는 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 행할게요. 그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홀로 진정으로 내 마음의 집을 영원히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중심에 모셔야, 다 내어드려야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거야. 자, 질서가 잡혀라. 이렇게 하자. 자,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아멘, 아멘.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기쁨을 누리고, 그거는 뭐냐?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다. 환경이 좋으면 아유 좋다. 환경이 힘들면 아유 큰일 났다. 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질서가 잡히고 세상에 풍랑이 오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크고 놀라운 선한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을 가라 그러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참된 성도들, 주님을 보좌에 모신 성도들이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체로서 연합하여 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사랑을 세상 앞에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며 너희가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아무나 성도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성도들, 아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진짜로 내드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합심하여 구하면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에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하늘의 모든 곳에 땅의 모든 권세, 그 능력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눈에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만물을 다 충만하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의 주인 되게 한 성도들 두세 사람이 연합을 해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걸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너희가 100명쯤 모여야 기도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장 기본적인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분의 새 생명의 파장이 일어나서 빛이 비치고 어둠이 떠나가는 승리가 세상 속에 넘쳐나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믿으면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능력이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돈이 충분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알고 용사,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에 많은 사람이 그냥 무조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별해서 그렇게 세우는 자들이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철야 예배를 우리가 이전보다 적은 숫자가 드려도 여기에 있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 중심에 두고 예배하며 기도하면 그게 만 명, 수만 명이 모인 것보다 그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돈 좀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내가 사랑하고 붙어있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하고 과일 장식도 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미 받은 은혜에 새롭게 감사를 하되 특별히 예수님 믿게 된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름 받은 게 축복이에요. 택함 받은 게 은혜입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너를 통해, 너희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명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전체를 더 예수님께 내드리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명의 이전합니다. 아멘. 진짜로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명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집문서를 내가 쥐고 주님 거기 계세요. 요거 하세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드리는 거예요. 명의 이전.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영원히 집을 소유하고 마음을 소유하고 이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가 있으니 오직 예수. 아멘. 항상 예수. 아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황과 상태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도 자기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